수양에 갔을 때 이제 식사를 자주 하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올수록 눈 감고 그냥 이러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는 왜 꼭 시들어가는 꽃 같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는 그토록 활기가 나는데 왜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는, 양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모습이 참 시들어가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면 막 서로 좋은 자리, 시원한 자리,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예배 시간, 영적인 음식을 먹는 시간은 어떻게든지 안 좋은 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맛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정말 맛있게 그걸 또 요리해서 준비해서 선포하는 또 요리사, 셰프, 박 셰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음식 눈 감고 드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정말 아멘 많이 하시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은 아 맛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뭔가 마음에 고약한 심사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이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된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가장 은혜가 되고 또 힘든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큰 은혜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정말 힘이 나고, 할렐루야, 아 그래 해보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위로하는 거 이게 그냥 거저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생색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세 눈치챕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너무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간혹 폭우가 쏟아질 때 가만히 보면 이 물이 계단에서 조금씩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은 그런 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니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물이라는 것이죠. 이 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는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펼칠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언약해주고 반드시 이대로 되리라,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미리 결론부터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그동안 죄로 더러워졌던 모든 오염된 장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겠다. 뭐 시켜 주신다고요? 정화시켜 주시겠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죽었던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무슨 역사요?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생명은 하나님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것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되살리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크게 번성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케 되는 번성의 역사. 무슨 역사요? 번성의 역사. 첫 번째로는 정화의 역사, 두 번째로는 생명의 역사, 세 번째로는 번성함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역사. 무슨 역사라고요? 치유의 역사. 이 네 가지 단어, 정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번성의 역사, 치유의 역사.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들 더럽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맨 시궁창에 살기를 원합니까? 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뭐 법적으로는 계급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계급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최상위 계급, 브라만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최하위 저 불가촉 천민 계급까지, 그들은요 이 사람들 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너무너무 더러운 환경이고, 그리고 신발도 신고 다니지 못하고 거의 시궁창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너희의 몸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단지 살아있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심기만 하면 뭐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그런 번성의 역사,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병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로 가능한가?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방송 나중에 유튜브로 나가면 계속 듣고 그래서 한 분당 최소한 7번은 들어야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은혜 되면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그래야 되는데 안 들어. 도대체가 저희 집사람도 딴 목사님 들어 절대 제 설교 안 듣습니다.
제가 알아요. 야, 참 설교가 갑자기 싫어져.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나라도 망해버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머나먼 타국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되살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직접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생명도 줘야 되고 정화도 줘야 되고 번성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함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 받은 것으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오늘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성읍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심지어는 죽었던 바다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물만 내리면 고기를 잡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손바닥 안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다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첫 번째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정화의 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성전 동쪽을 흐르다가 나중에는 제단 남쪽으로 휘돌아가다가 나중에는 북문 쪽을 향하다가 나중에는 바깥문까지 다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흘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셨을 때 보여주셨던 곳들이에요. 에스겔 8장에 보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가증한 우상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세상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그것도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었던 현장이 바로 이곳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을 두루두루 흘러다녔던 물이 점점 불어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던 물이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정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는 이야기죠. 보통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요. 다른 물이 합류하지 않는 이상 점점 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신 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수록 다른 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아니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죠. 다른 물과 섞여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흐를수록 불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천척을 잴수록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 무릎까지, 허리까지 엄청나게 큰 강줄기가 되어서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 8장 7절 말씀, 특히 저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식당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흘러주시는 물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식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식당에 가서만 눈이 번쩍거리지 마시고 교회 왔을 때 번쩍 드시고. 왜 자꾸 눈을 감습니까? 전날 앉아서 그래, 딴짓해서 그래. 성전의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체가 70%가 물이래요. 70%가 들어보셨죠? 우리는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육신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70%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 물이 메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목마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예수님이 물장수인가요? 그 말씀을 하시게? 그게 아니죠. 영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물은요 밖에서 먹는 이런 물과는 차원이 다른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생명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저 갈릴리 종구석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무리들이 없었어요. 겨우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정도. 그러다 나중에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쫓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쫓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5,000명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그러나 점점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야만 될 정도의 큰 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내려가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몸에 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안수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자까지,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에까지 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흘러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더니 성읍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물줄기에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번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될 때 세상을 기름지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 모두를 번창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 숲의 나무가 울창하고 그리고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사해가 뭡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바다예요. 한 마리의 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넘쳐나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거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곳곳에 고기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고깃배를 몰고 나옵니다. 물고기 종류도 다양하다고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바다에 나온 것과 같더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보려고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 수고해서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 혼자는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 와서 우리 함께 고기 잡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같고 시간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즐길 일 많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감기나 조그마한 어디 다쳐가지고 피가 나면 금방 아프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정작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린 줄 몰라요. 죽을 때가 돼야 알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중간중간 우리가 뭐합니까? 건강검진을 받죠. 혹시 어디 몸속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뭔가 장기가 고장냈는지. 근데 왜 영적인 건강진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옆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밤새 수고해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습 보세요. 옛날 한 500년 전에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시대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요즘 물건이 정말 이게 무슨 어디에 쓰는 물건인 줄 모르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용해보면 너무 편리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토록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차고 넘치는 역사였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적인 요리다. 영적인 귀한 음식이다. 이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귀한 음식임을 믿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돈 안 내도 괜찮아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냐고요.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이 강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창세기 2장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죄를 짓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에덴에서 물의 근원이 네 줄기로 세상을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줄기 이름이 뭡니까? 비손강, 기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줄기가 사방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주변을 다 기름지게 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심든 엄청난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이 꾸며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상황, 그 놀라운 환경, 그 엄청난 복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딱 바라봐서는 안 될 한 가지 고거의 욕심을 가진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건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헛된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 그럴싸하게 포장된 속임수들,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자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축복된 일입니까? 이 열매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모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 심지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근데 첫 부분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마치 회복이 아직 덜 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해변의 늪과 습지는 소금의 원천 그대로 남을 것이다.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이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 이는 이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과일을 먹을 것이고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병들 때가 오잖아요.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꼬일 때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넘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육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별별 일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별별 방법을 써봤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좋은 신체 활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때에 그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 질병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은혜를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이 정도 하면 좀 같이 따라 불러줄만 한데 참 함께 계시네. 리사이트를 하는 것 같으네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병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 병로생사,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외롭고 지치고 때가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그럴 때가 와요.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정신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걸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드시는 분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작은 거에도 그냥 몸을 사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안에 항상 말씀의 물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전의 물입니다. 이 성전의 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름지고 날마다 무엇을 심든 영적인 것만 심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의 높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긴 받는데 꼭 발목까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까지만 받고 이제는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발목까지만 받고 이게 다 됐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발목을 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세요. 천척을 더 나아갔더니 무릎까지 오더라 이 말이에요. 무릎까지. 이것도 대단한 거죠. 무릎까지 온 것도. 근데 거기에 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정도 됐으니 이제 난 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으니 이만큼이면 됐겠지? 아니에요. 더 나아가십시오. 천척을 또 나아갔더니 허리까지 오더라니. 야, 이 정도 대단하죠? 그런데요, 거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치 바닷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강을 건너다니고 그 강에 정말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번창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 스스로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퍼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죠?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절대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에게 보니 다는 아니에요. 물론 일부겠지만, 자기 막 5,000평 넘는 집을 막 오픈해가지고 막 카메라 들고 방송국에 가서 막 수영장 찍고 무슨 뭐 찍고 막 화장실까지 뭐 10몇 개가 있다나 뭐 찍고, 에? 가격이 뭐 200억이 된다 뭐. 아유 참 2억만 돼도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또 연예인은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자전거 한 대가 1,700만 원이래. 그게 집에 수십 대가 있대요. 하나씩 좀 주지, 친한 지인들. 자전거 타고,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카 수집광이 있어가지고 집에 한 10대 20대 스포츠카가 있대요. 아이, 그런 거 잘하는 거 저는 배 아프지 않다니까요. 그분이 돈 많아가지고 그동안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벌고 애써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산 거지, 남의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보는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들과의 괴리감을 느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벌자 그냥 남 주는 거 절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모은 재산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그러고, 사회적인 기부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도 뭐 많이 한 건 없기 때문에 떳떳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쓰고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홍콩 배우 주윤발 씨, 그 성냥개비 이렇게 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돈이 1조가 넘는데요. 1조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시죠. 1조면은 은행에다 넣어놓기만 해도 거기 나온 돈을 하루에 5천만 원씩을 써도 못 써. 그렇게 남은 날을 5천만 원씩 써도 못 쓴다니까. 그런데 그 1조의 99%를 사회 환원을 한 거예요. 사회 환원. 자기는 1% 그거 가지고 그냥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그걸 낙으로 여기고, 아내에게 매달 용돈을, 하루에 용돈을 원래 3천 얼마씩 받았는데, 나중에 이 기자가 가서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당신 남은 인생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내 와이프가 하루에 10,000원만 주면 좋겠대. 하루에 10,000원이라 봤자 한 달이면 30만 원이에요. 홍콩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이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벌어들인 그 수없이 많은 돈, 그 어마어마한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 그 돈을 종이로 여겨서 그렇게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제발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송에 나와서는 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면서 가서 뭐 점집 찾아다니고 무슨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모습 보면 도대체 이 돈을 이 양심과 팔아먹고 말이죠, 신앙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알맹이가 없어요. 다 쭉정이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희 안에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너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너희가 정말 너희의 물을 너희 안에만 가둬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내보내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의 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에스겔 4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앙의 비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오직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수로 삼아